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안전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삶 힘있게 맺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면요, 거기에는 그룹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대화의 내용도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체나 그룹을 만들 때는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쪽으로 말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모임에서 나누는 말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과 깨달음을 얻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는데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리더들을 신중하게 세워라,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디도에게,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요,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그는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디도가 함께 동행했어요. 선교 여행 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들렀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롭게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어떤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 이거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그룹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의 그룹이 이제 생기게 되자 바울은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해요. 바울이 선교를 진행하는 방식은요, 복음을 전한 곳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리더들을 선별해서 세워요. 그리고 그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교회를 또 리더들이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 가도록 도와준 후에 또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떠나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세우고 리더들을 선별하고 훈련시키고 또 떠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레데에도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리더들을 장로다, 감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장로교단이나 어떤 교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다,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갈아서 사용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대체로 평신도들이요, 훈련받고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이제 주는 거죠. 리더들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그러한 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그러한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바울은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참고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요, 평판이 참 좋지 않은 곳이에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도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오명이 따라 붙었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새롭게 태동이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바울이 말하는 리더의 자격들은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자격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그레데 지역은 평판이 참 좋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리더의 자격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책망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이것은요, 그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참 문란하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잖아요. 그런 어두운 사람들로부터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래서 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레데라고 하는 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절제하게 쾌락을 쫓는 것을 말해요. 술에 찌들고요, 어떤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말하고요,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를 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를 둔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중점을 둬서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업저버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앞부분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심없이 충성되게 순종하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가요,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급히 분내지 않는다. 급히 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구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들이, 그 본성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 또한 담겨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자리에 머물고자 애쓰는 심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다 보면요, 술에 취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금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그레데 지역이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 기준이 낮은지, 성질 나면 때리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
오죽하면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자녀들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많은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얻도록 애쓰는 심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나그네는요, 단지 여행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들이 쉴 만한 안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숙박시설도 그런 어떤 그 퇴폐하고요, 그런 문란한 그런 유혹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가정이 이제 오픈해서 맞이해주고 대접을 해주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거기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선행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나누고 다른 이들을 또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또 참고 품어주고자 애쓰는 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힘있게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의롭다, 거룩하다 이 칭찬을 받는다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도요,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대.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분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신실하고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사람의 생각이 곁다리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쓰임받았어요.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모세 개인의 생각이나 다윗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면서요,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이고요,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책망받을 것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서로를 보면서 도전도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